오늘 말씀 제목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할 때요, 성도님은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보석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별과 같은 존재, 모래와 같은 빛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영국의 출신 조앤 롤링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영국의 웨일즈의 작은 시골에서 태어났죠. 그녀는 평범하다 못해 매우 불행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그 슬픔에 채 가시기 전에 이 포르투갈로 떠나게 되고 영어 교사로 일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극도로 빈곤한 삶이 연속됩니다. 엄마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라난 아이들에게 무언가 남기고 싶고 많은 것을 주고 싶은 어미의 마음이겠지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원고가 작성되고 12곳이라는 출판사를 방문하고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퇴짜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이름 없는 한 출판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도서가 출판되었습니다. 출판되자마자 입소문에 의해서 영국의 웨일즈뿐만 아니라 이 영국에 퍼지게 됩니다. 가장 절망의 상황에도 어린 딸에게 꿈을 주고자 글을 썼던 작품, 전 세계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아이콘의 귀한 회자가 되어지죠. 가장 처절하고 절망의 현실 속에 쓰여진 작품, 바로 해리포터 작품입니다. 희망을 놓지 않았던 조앤 롤링, 전 세계인들에게 꿈을 꾸게 한 작품이 탄생되어졌죠. 끝까지 희망의 줄을 놓지 않았던 조앤 롤링, 끝내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비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실타리로 많이 비유합니다. 잘 꼬이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꼬여도 잘 풀리는 인생도 있지요. 잘 풀리는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절망의 상황에도 희망의 끝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희망의 줄을 놓지 않는다. 비록 환경과 상황은 어눌할지 몰라도 희망의 줄을 놓지 않는 소망의 마음, 희망의 줄을 놓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구약의 위기의 상황에도 출애굽에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 옛 근성으로 인해서요 모진 사막을 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비난거리가 되어집니다. 200만의 백성들이 갈팡질팡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갈팡질팡할 때, 그러나 유독 성경은 200만 백성 중에서 유독 두 사람만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두 사람이 머뭇거림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희망의 줄을 놓지 않고 나아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 그들의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어떤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에도 그들은 달랐다는 것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여호수아 갈렙, 앞이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사막을 넘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한 사람의 마음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은 각 사람에게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지급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 각각 장사라고 얘기하죠. 비즈니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을 내라고 얘기하고 있답니다. 땀 흘려 수고하여 열심을 내는 이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은, 성경은 보다 보면 읽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소개되지만 그 중에 유독 한 사람, 때로는 두 사람이 소개되죠. 유독 한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8절 말씀 보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 헬라어로 보니까 에크랩센이란 단어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등을 돌리다, 떠나다, 거부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한 사람.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요,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요, 땅에 숨겼답니다. 실제 고대 근동에는 전란이나 외부의 침투를 대비해서 보물이나 큰 돈을 땅에 묻혀 감추어 두었던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요, 그 돈을 투자하여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 땅속에 묻어 두었던 게 후자의 내용입니다. 주인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주인의 기대에 어긋난 행위, 이것을 성경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하인들의 구체적으로요, 하나님께서 평가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평가하죠.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돌아와 저희야 회개할세. 주인이 와서 그들과 함께 계산합니다. 이 계산하다, 정산의 의미이죠. 세만다는 겁니다. 어카운트 한다는 겁니다.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죠. 장차 맞이할 종말론적 심판, 사느냐 죽느냐 어카운트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심판, 바로 사느냐 죽느냐의 이야기죠. 마태복음 25장 30절에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인 주었던 1달란트를 경홀히 여기고 땅에 묻혔으니 바깥 어두운데 다름 아닌 지옥 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죠. 주인의 의도에 반응하는가, 거부하는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시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반응할 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한번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어요. 번복할 수 없습니다. 결정된 선택은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표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미련함으로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후레와 한탄에 죽어가는 사람. 미련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이죠. 다윗 왕 때 성군 다윗이라 일컬음 받습니다. 훗날 자녀에게 이 국가를 물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국가를 물려주시죠. 위임합니다. 바로 솔로몬 시대이죠. 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고 화려했던 이 민족이요, 두동강, 소위 말해서 망해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 주변에 솔로몬의 마음을 뺏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정에 탐냈던 사람들, 솔로몬의 마음을 유혹해서 모든 것을 취하고 싶었던 것, 성경의 학자들은 그것을 사단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염려, 금시 빼앗기도록 취하라, 마셔라, 놀아라, 즐겨라, 솔로몬의 마음을 꽉 잡고 장악했던 곳이 있어요. 바로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인이 갖고 있던 이방 신들을 취함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했던 솔로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고 찬양했던 공의와 정의에 증표했던 다윗 왕 때 유산을 받았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바로 이방 여인들을 취했고요, 또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방 신들을 취하게 됩니다. 마음을 뺏어가다 카라 두 쪽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 즐거운 것들을 취하고 누리게 되어지죠.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솔로몬 왕 시대 두 나라로 두공당 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됩니다. 왕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누게 되고 국가가 나눠지게 되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여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여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생명윤리, 생과 죽음의 대가인 연구하는 도쿄대학의 이 칼 베커 교수가 있습니다. 이 책들을 한 번쯤은 구입해서 볼 필요가 있죠. 매우 중요하게 생과 사에 대해서 정말 대가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저서에서 보면 현대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죽음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 원인으로 내세 영원한 영생을 믿는 신앙이 희박해진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제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죽음 이후에 이 땅이 이후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갖고 있다면 후회할 일을 절대 하지 않을 뿐더러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세주의, 다시 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확신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 한편에 어때요? 확신이 사라지고 세상 즐길 많은 것들 위해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소멸되어지니 죽음 이후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적인 타이밍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 말씀을 증거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인의 뜻을 거슬리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우리 선조 가운데 믿음이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십니다. 1894년 5월 5일에 평양에 한 선교사님이 도착했습니다. 이 닥터 홀이라는 선교사님 있죠. 조선회상을 쓰신 저자이기도 합니다. 옛날 선조들은 서양인들 향해서 양귀신, 그래서 서양 귀신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 모습의 닥터 홀 선교사님이 머리를 써서 자신의 머리도 만져보게 하고 또 몸도 만져보게 하고 똘레똘레 주변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날 선교사님을 방문했던 사람이 약 1,500명이라고 소개합니다. 조선 사람들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그래서 방에 들어와서 만지고 쳐다보고 귀신인 마냥 빼앗길까 봐 어린아이를 잡아먹지 않을까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 옆에 있었던 수동뒀던 사람이 있는데 김창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선교사님이 어린 생명들을 잡아먹는가 지켜보기도 했어요. 이분이요. 젊은 21歳 나이에 또한 은혜를 방황했던 상황 가운데 29살에 결혼하고 선교사님을 돕기 시작합니다. 요리사로 돕기도 하고 또 조선 땅을 가이도 합니다. 선교사님 곁에서 사역과 수반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지켜보니까 선교사님의 사역이 참 대단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극진히 섬기는 사랑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의심했던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후에 닥터 홀 선교사님 4분 가운데요 남편 선교사님이 돌아가셔요. 풍토병으로 많은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여선교사님 미세스 홀 선교사님만 남게 되는데 또 그 딸이요 죽게 됩니다. 마가렛이요 병이 들게 죽게 됩니다. 남편을 잃고 딸을 잃게 되고 조선 땅에 살지 못해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여생도 조선이라는 땅에서 선교를 위해 살겠습니다. 곁에서 보면서 마음이 아파합니다. 여선교사님의 소원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묻혀 있는 양화진에 묻혀주는 것이, 자신의 딸을요 묻혀주시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김창식 기가요 마가렛이라는 딸을 얻고 평양에서 서울까지 얻고 갑니다. 당시 평양에서 서울까지 머나먼 거리잖아요. 그런데 그 딸아이, 죽은 아이를 등에 업고 시신을 얻고 평양에서 서울까지 양화진까지 가게 됩니다. 김창식이라는 사람이요 시신을 등에 업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런 생각합니다. 저 먼 서양에서 조선 땅이 어디라고 이곳까지 왔는데 남편을 잃고 딸을 잃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조선을 위해 남은 여생도 이곳에 묻힌다니 그분의 사랑 앞에
내가 평양에서 서울까지 못 가겠는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요, 썩어가는 시체도 등에 업고 여름 내내 그 땅에 아이를 묻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의심했던 김창식, 많은 서양인들을 멸시했던 김창식,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했던 김창식, 1901년 5월 14일에 조선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김창식 목사님이십니다. 김창식 목사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선교사님의 사랑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918년 경기도에서, 19년 안산에서, 20년 수원에서 72세 나이로 수천하기까지요 48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깨고 전국에 125개회를 개척하고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헌신 앞에 교회를 세워가고 수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며 복음을 증거했던 김창식 목사님,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부르는 찬송가가 있죠. 492장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송가는 미국 찰스 허친스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실제 이 찬양을 작곡했던 내용을 보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요, 아들이 전쟁에 참여하라는 군대 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멀리서 흐느끼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 얘기하죠. 아버지,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저는 아버지를 저 영원한 집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눈물 흘리며 인사했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희 개인적으로 백부이신 큰아버지가 계셔요. 결혼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큰아버지가 몇 분이 계셨는데 다 소천하셨어요. 근데 살아계실 때 한 분을 얘기하는데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병세로 돌아가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유교에 참전해서 소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집을 떠나면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가셨는데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미국 찰스 허친스 이 가브리엘이 사랑하는 아들이 다시는 못 돌아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떠나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차에서 쓴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1절을 같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층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림. 천국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기록했던 이유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었으니 모두 다 참여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활짝 문을 열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다시금 되새겨 상고하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된 이유이요,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삶에 지치고 힘이 들고 버겁고 때로는 고난의 세월이 찾아오지만 열린 천국문이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인 줄 믿습니다.